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할지니라.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가운데 사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혹은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려면은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야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헛된 것으로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기 때문이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즉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들이나 앞으로 올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21세기에 보면은 유럽의 지도 가운데 그리스 지방의 가장 남쪽에 있는 반도와 같은 곳의 제일 중심 도시가 아직도 고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른 지방에서 선교할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3년 6개월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교인들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럽의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자라나고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막상 사도 바울이 가장 정성을 쏟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성령님의 선물,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받은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4번이나 썼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서 후서 2개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자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가 계시한 그 내용들을 적은 요한계시록에도 2장과 3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오늘날 터키 지방의 해변에서 안쪽으로 반원형으로 7군데의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가 있는데
이 또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러한 7가지 교회 유형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회들은 그 유형을 2개, 3개 섞여서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은 이 문제들이 21세기를 사는 신약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점이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성령께서 사시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신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받고 해결하는지 그 점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살펴본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서 썼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자. 그 대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이게 그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말하기를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이 가짜란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하여졌다. 육체적인 가족도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태어나고 그 집안에 먼저 있는 언니, 오빠, 동생, 형님들이 있다면 가족이 육체적으로 다 성장이 틀리고 다르고 또 깨달음도 다르고 자아가 형성하는 시기들도 다 다르듯이 고린도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영적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느냐 했더니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이 순수한 어린애란 뜻이 아니라 childish, 유치한, 자라기를 원치 않는 자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주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나머지 교회 멤버들은 성숙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육체적으로 행하냐고 하여서 육체에 속한 마치 불신앙자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꼬집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으로 만들어질 때에 사탄의 힘에 끌려서 그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더러워지는 일이 생기거나 그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교회가 이단으로 빠졌더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가서 상관이 없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스승 심정으로 이분이 권면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마스터 빌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방인 신들에 찌들었던 가장 번화한 도시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눈물로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자신은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의 기초로, 토대로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이 있다시피 아볼로도 거기를 갔고 나중에 게바인 베드로도 들렀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마스터 빌더는 아니지만 똑같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기의 빌더로서의, 목수로서의, 건축가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순회 선교사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으니 그 은사를 부어주신 성령님의 잘못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멤버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런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받는 자세와 사용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왜 다툼이 나오고 나눔이 생겼느냐? 분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릭 원어에는 바로 이 분당이란 말 자체가 오늘날 저희들이 쓰는 헤레틱, 이단의 시작입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끝이 달라버려서 다른 데로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이단으로 빠진 적은 없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은 사도 바울이 시작한 그 토대 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순수하고 착실한 건축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장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건축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되어서 마치 내가 이런 점에서 뛰어나니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이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잘하는 웅병가인 우리는 아볼로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거칠지만은 열정이 가득 찬 베드로 사도가 오니 베드로 사도에게 끌려서 그분이 최고야 하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너희들 가운데 당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분당 행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건축가들은 금과 같은 귀한 말씀, 은과 같은 귀한 말씀, 동과 같은 귀한 말씀, 철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찾아오는 선교사들에 혹하버리면은, 어떤 선교사들은 나무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섞어서 먹일 수가 있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금속처럼 순수한 거야. 그러나 나무와 같은 것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먹이는 사람이 있고 들풀과 같은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마저도 심판날에, 이건 아모스 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야훼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불로서 태워버리리라는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야훼께서 그 선교사들이 전한 말씀이 나무인지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철인지 순수한 말씀이었는지 지푸라기였는지 그걸 정해서 심판날에 불태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말씀을 전한 사람은 상을 줄 것이고,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런 들풀로서 한 사람은 태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분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분들에게 신경을 쓰는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분들이 무엇으로 건축을 하는데 혹해서 거기에 사람에 끌려서 그 사람의 주장에 빠져드는 순간에는 이제 받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경고를 하는 거야. 이 문맥을 놓치면 저희들이 마치 우리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나 들풀이나 지푸라기니 우리가 심판날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한다. 이건 이 문맥이 아닙니다. 손의 선교사들,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날의 결정에,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고 나는 이 선교사 편이야, 이 사람 편이야 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신 성령이 주신 은사를 주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을 그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나눈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18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보이려면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야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그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 선교사 편이야 저 편이야 하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개개인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요.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바울이 최고야. 내가 볼 때는 아볼로가 최고야.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최고야. 왜? 내 신앙 성향하고 비슷하니까. 혹은 내가 받은 은사와 비슷하니까. 여러분,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인들입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름다운 금속으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분들에게 평가를 내릴 때에 스스로 평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가진 그 평가 기준이 너희들이 그 정도 안다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야. 이게 문제야. 그러니 오늘 3장 이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문제를 일으킨 성도 간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선교사의 이름을 핑계대어서 당을 나누다가 만약에 이 교회가 더러워지거나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7절에 너희들의 이 하나 되는 영적인 성전을 나눠지게 하고 팔을 만들고 시기 질투로 자기의 그 지혜의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면은 그 성전을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도들과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 다르게 번역할 때는 그 성전을 연합을 무너뜨린 그 죄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물어서 멸망시킬 거야. 이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성전이야.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야.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분이 인용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쓰시기 700년 전에도 잘난 체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1세기 고린도 교회도 순회 선교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교인들 가운데 이처럼 평가 기준을 정해서 팔을 나누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너 스스로의 지혜도 자랑하고 바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과 아볼로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헛되다. 자랑하고 있는 그 파들의 주동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헛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게 헛되며 그렇게 해서 팔을 만들고 교인들 간의 시기 질투로 서로 누가 나은가 못한가를 편을 가르는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란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교만의 소산이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알기도 원치 않는다고 한 그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요. 어쩌다 보니 지난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란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너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파토나 교만해진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자기만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서 바울 팔을 만들고 베드로 팔을 만들고 아볼로 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야. 기초대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이야. 너희들을 가르친 그 새
사도들과도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희들은 세상 지혜로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리석어야 돼. 어느 정도로 그 선교사들처럼 어리석어야 돼.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됐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워도 그것을 대변처럼 생각하고 오물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 자리가 안 되면은 이 고린도에 세운 예수님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오염시키는 어쩌면 구원을 가지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스스로든 스스로의 평가든 혹은 찾아온 그 사도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눈을 크게 떠.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들은 그 몸통인데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보듯이 봐.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나눌 게 어디 있어? 이 전체가 너희 거야. 사도들은 다 교회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준 거야. 다 너희 거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나 너희들이 가진 생명이나 너희들이 다가올 죽음이나 현재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모든 것도 다 너희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건축가요 노예들인 그 사람을 너희들이 하나 붙잡고 구원까지 잃어버릴 정도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려는 죄를 지어서 되겠니? 다 너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니 다 품어.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도 너희 전체를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바칠 거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큰 눈을 가지고 이제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자세, 스스로 안다고 지혜롭게 하였고 자기의 추종자들까지 만들었던 그 잘못하면 받은 교리를 오염시키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구원이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벗어나 하나님만 자랑해. 너희들에게 말씀 전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스스로 세상에서는 어리석기로 낮아진 사람들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며 치우치며 우리의 성향으로 교만과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치 않는 그러한 날마다 성령에 쇄신하는 삶 속에 젖어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